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깊은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입니다. 정확히 어떤 시기에 기록했는지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대체로 압살롬에 의해 예루살렘을 떠나 쫓겨다니던 그 상황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시편이 고난 중에 쓰여졌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을 신뢰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곧 우리 자신에게도 이어집니다. 다윗이 겪는 험난한 고난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들, 때로는 개인이 느끼기에 벅찬 고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환하고 미소가 가득합니다. 평소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계신데, 하지만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각자마다 감당하기 버거운, 때로는 힘든 그런 고난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웃으며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 내면에는 참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이유는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는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말은 현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곧장 대응해야겠지만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는 곧장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극도로 불안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때로는 판단이 흐려져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나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후회가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조급히 움직이지 않고 직면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태도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자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여러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물론 아직 부족한 것은 많겠지만 제 안에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임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스태프가 처음인 청년들도 있었고, 때로는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임원으로서 참여하는 첫 번째 수련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꾸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 안에는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잘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사역 준비하는 것들이 잘 진행될 거야.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조금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너희들도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처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보다 연장자에게 나아가거나 나와 비슷한 업종 또는 나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놓였던 먼저 이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냈던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험보다 더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해서 자신이 이것들을 처음 맞닥뜨리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다윗에게는 당연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경험보다 더 뛰어나시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통계와 어떠한 데이터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를 아크라고 하는데 참으로 확실히 그리고 오직 때로는 대조적인 의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총 5번의 이 아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어휘나 뉘앙스에 따라서 이것들을 생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신뢰를 상징하는 오직이 빠지면서 그 의미가 조금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은 언뜻 읽으면 잔잔하고 평온하게 들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강한 신뢰와 흔들림 없는 믿음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없이는 믿음의 행동이 따라올 수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쌓여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올바른 길로 우리는 걸어나갈 수 없고 이 사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다면 곧 의심과 불신이 싹트게 되고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어렵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존중하지 않고 소모품처럼 대한다면 일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직원이 성실하지 않고 책임 없이 월급만 챙기려 한다면 고용주 역시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수가 반복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 회사와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코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확신할 때 비로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며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선하고 옳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세력과 마주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확신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그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그를 흔들지 않게 붙들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린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내버려 두는 듯한 느낌이 우리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신을 이미 기울어진 담,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겠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고백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이 다윗 한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가장 큰 아픔은 사람들의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하는 척 행동했지만 결국 그 다윗의 왕자를 노리며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위선자와 배신자가 맴돌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울 진영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압살롬 반역에 동조한 이들이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권력욕에 사로잡혀 다윗의 몰락을 노리던 무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사방에 가득한데 과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신하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책임감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들의 반역은 그 자체로 큰 치욕이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여야만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 상황, 다윗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괜찮은 척 했겠지만 내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로, 또는 자녀들의 부모로, 때로는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나약해지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가정과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함 가운데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과연 내가 이걸 털어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저 사람이 나와의 이 비밀을 유지해 줄까? 또는 뒤에 가서 나를 흉보고 안 좋은 소문을 내지는 않을까?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비록 그 문제가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동이 더해지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5절의 내용은 1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소 조용한 고백의 형태로 표현되지만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라고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믿음의 성장과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소극적인 나의 신뢰 고백에서 결국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나의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1절에서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 5절에서는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건지셨다는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6절에서는 그 고백이 조금 바뀌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합니다. 2절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현재 자신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 흔들릴 수는 있겠구나라는 여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크고 작은 흔들림조차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점점 단단해졌고 마침내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 마주하는 문제들, 내가 처음 겪는 인생의 고난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병거들이 그들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의 성을 침공하고 그를 둘러쌉니다. 이에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무엇을 할 줄 알지 못하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싸울 것이 없다.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기 어려운 순간도 있고 말 못할 고민과 고충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시지도 깨지시도 않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요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